사무엘서의 특히 초반부에는 이런 질문이에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사무엘이 너의 택한 왕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변화되어지는 시점에 있어요. 그럼 사사는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나라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쉽게 해서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 외세 침공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위기를 좀 극복하는 그런 잠시 통치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이고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직업이죠.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그래서 때로 세습을 하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면 이제 왕궁을 크게 짓기도 하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징집을 해서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데려다가 시녀나 궁녀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많은 백성들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왕의 통치만이 아니라 왕의 압제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 나의 왕은 누구일까? 우리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젠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아이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 공부에 시달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좀 안타깝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가 꼭 잘 되는 건 아닌데 뭐 등등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니아스 미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니아스 미션 갔다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들도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공부에다 몰아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몰아붙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의 이 방법도 있고 공부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왕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눌려 있냐면 다른 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다른 왕이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역시 이제 수준 많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된 후에 이제 권력의 맛을 보면서 점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이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요. 차라리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도리고 우리들의 몫인 줄 압니다. 아마 돈의 맛에 취하고 권력의 맛에 취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냥 도구는 도구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권력도 도구이고 돈도 도구예요.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 이제 왕이나 어떤 리더십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가장 먼저 이제 암몬 족속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저기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밑에가 저기 사해 호수가 되고 왼쪽은 이제 지중해가 되죠. 그리고 지중해 끝에 블레셋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길게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보이죠. 요단강 오른편이 이제 길앗 야베스, 그리고 왼쪽 밑에가 기브아이죠.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 사울이 지금 여기서 소를 몰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그리고 암몬이 지금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서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길앗 야베스가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을까? 물론 거기가 사울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브아와 길앗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사사기 19장에서 한 21장을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기브아에는 이제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몰살을 당해요.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파에서는 딸을 주지 않기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정을 했어요. 마음을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짐을 안 한 지역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그 다짐을 맹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의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기브아의 남성들과 결혼을 시켜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러니까 길앗과 기브아는 또 사돈지간 같은 느낌. 그래서 길앗 사람이 가장 먼저 전쟁의 소식을 기브아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모든 지파에다가 알려서 배색으로 이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33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는 암몬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11장 6절에서 7절 1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7절 자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게 좀 앞에 잘렸는데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우며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랐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기도 하지만 참 수줍음이 많은 그런 청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미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어디로 숨었죠? 짐꾸러기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성경은 왜 그런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없고 한마디로 그저 한낱 청년에 불과했다. 근데 그런 청년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한마디로 길앗 야베스에서 보낸 그 전령의 소식, 전쟁의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 그 전과 내 후에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공부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IQ가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영어 단어도 안 외워지고 왜 수학 문제가 그렇게 안 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뉴젠들의 얽혀 있는 눌려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그때 지금 돌아보면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나의 모습을 보면 영어 단어도 그렇게 외우면 까먹고 수학도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과학 공식도 도대체 뭔지 무슨 소리인지도 잘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들으면 오히려 그것이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지금 보면 뭔가 막혀 있던 것이 가려져 있던 것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내가 특히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공부를 해도 영어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니아스를 다녀와서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자마자 입이 풀렸어요. 영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노래도 그런 거, 찬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눌려 있으면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끊임없이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뭐냐면 그 눌린 거를 이렇게 그 버릇이에요. 눌린 게 버릇이 운동도 그런 것처럼 좀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힘이 안 들어가야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꾸만 이렇게 걸키는 목소리가 어느 선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마치 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늘 긴장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어떤 잡혀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2마리 소를 잡아다가 쪼개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누구든지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집의 소는 이렇게 각을 뜨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는 거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초창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는 뭐 한두 달도 못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됨이에요. 사실은 전쟁에도 사실 하나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강력한 리더십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장 8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릴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를 돕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기브아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3만 명의 군대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베색에 모였죠. 베색은 이제 요단강 왼편에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야베스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령을 보내 말합니다. 이제 내일 점심 때쯤이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그러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암몬 사람에게 화답하기를 한마디로 이제 거짓 항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베색에 있었던 33만 명의 군사들은 이제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는 암몬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이제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합니다. 새벽부터 공격을 하죠. 주로 고대 전쟁은 새벽에
아침 일찍 공격을 시작할 때가 많고 밤에는 이제 기습 공격이죠. 아,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거의 모두가 절멸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보다는 내가 했어라는 그런 자만심이,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결국 교만함, 자만심 끝은 뭐냐면 악신이 그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냥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인간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병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자, 하나님인가? 자신의 능력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결국은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정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고, 다윗은 실수도 많고 많은 죄도 범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후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길갈에서 무슨 나라를 새롭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서 혹시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 그 사서로서 청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자신이 청렴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왕을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리 통치의 모습이다. 앞으로 사울도 역시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무엘서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교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체제의 문제점도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당대의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이 설교를 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길갈이죠, 길갈.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왼편에 있는 지역이 길갈이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물이 차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가서 그 마른 땅, 요단강이 말라진 그 강바닥에 가서 돌 12개를 취해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게 하신 그 기념이 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지금 그 장소에서, 그 길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거고,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한마디로 땅에 축복을 많이 주실 터인데 좋은 집도 주실 것이고, 좋은 직장도 주실 것이고, 좋은 옷도 주실 터인데, 근데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걱정이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렇게 잘 살게 되면 보나마나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 같다. 그것을 늘 하나님을 걱정하신 거예요, 사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사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부의 그 많은 적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공격하게 해서 너희들이 공격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오히려 너희들은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아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너희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너희들 뭐라고 그랬지? 이 얘기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오자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왕을 요구하지를 않았느냐. 봐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누굴 보면서 얘기해? 지금 사울 왕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택한 왕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도대체 기름 부은 왕, 방금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택한 왕을 보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것은 지금 외모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뭔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의 왕이 될 수 없다. 돈이 너의 왕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너의 왕이
될 수 없다. 너의 남편이 너의 왕이 될 수 없고 너의 아내가 너의 왕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우리 결혼학교에서도 사실은 전한 것이 그거죠.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